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주제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 하나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정말 전 지구인의 은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단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날이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인데 모든 장자, 애굽에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고 싶으면 양을 한 마리 취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취해서 이 문설주, 이 문 기둥과 그리고 이 문 위 있죠. 이 위를 이렇게 피로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살았어요. 애굽이고 이스라엘인이고 관계없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상당수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장자 수를 계수해 보면 장자 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수가 안 믿고 설마 이러면서 버티다가 많은 장자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을 잡도록 하신 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자기 아들이 오실 것을 이미 암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유월절 양이 실제로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을,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자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작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딱 하필 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날에 자살하셨다면 뭐 그건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처리하는 게 하루가 넘기지 않았어요. 밤중에 잡아서 새벽에 재판하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게, 분명히 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군중들이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십자가 달려 있어요. 엄청 충격입니다. 그 번개처럼 이것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딱 유월절 1월 14일인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이 유월절 뭐라 그랬어요?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준비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알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첫날이, 우리는 아침이 첫날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따면 오전 12시 0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0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뀐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날이 바뀌었다 그래요. 해가 지는 순간에 그 다음 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정식으로 말하면 그 저녁서부터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오전은 뭐 할까요? 유월절 준비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은 언제 잡아요? 준비일날 잡죠. 양은 준비일에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저녁에 양고기를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오전에 양을 잡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갖고 피를 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피가 탁 나와야 돼요, 그 양이. 그래서 다 빠지고선 거의 저녁쯤 되면 그 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이 되면 그걸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에 들어가서 그걸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딱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세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이 그림자였다. 이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실체가 있다는 건데 바로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이런 커튼, 이런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양탄자 같은 두께예요. 양탄자 같은 두께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커튼은 기둥 4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기둥 4개에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은, 그러니까 성소를 3등분 하면 그 3분의 1을, 3분의 1을 그 3분의 1을 이렇게 그 지성소가 차지하고 있고 3분의 2가 성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소의 그 휘장이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거기.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양탄자처럼 두꺼운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이 양쪽에서 몇 마리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양탄자인데 그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죽음이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이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그 죽음에 슬퍼서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의 휘장이, 제가 여기 휘장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기둥이 4개가 받치고 있잖아요.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한가운데가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일반인의 죽음과 다른 죽음인데 단순히 고통당한 죽음 이상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근데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름답게 막 치장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골고다에 가봤어요. 골고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장소에 예배당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를 완전히 금빛으로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했는지.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나 처절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무수히 채찍에 맞았어요. 이 로마 바티칸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 수의의
그 때려진 채찍 자국의 수를 사람들이 보니까 한 100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건 맞은 겁니다. 막. 근데 어떤 채찍으로 맞냐면 로마의 채찍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있는데 요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게 1709년에 서기 79년 화산 폭발로 파묻힌 고대 로마 도시 헤르클라네움에서 발굴된 로마의 채찍입니다. 그 로마의 채찍을 플라그룸이라고 그러는데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때리면 그게 감기면서 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냥 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 납덩어리가 박히는 게 있고 또 아니면 그 어떤 이런 금속구나 어떤 땐 주사위 같은 걸 달아놓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튼 때리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왕이니까 면류관 씌워주겠다면서 가시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먹으로 막 때렸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옷을 하나도 안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죽음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어느 화가도 그걸 그대로 못 그렸어요. 왜냐하면 벌거벗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정말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 벌거벗긴 채로 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어떤 화가도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자기 양심상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조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만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무게가 일반인의 죽음과 다른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피땀 흘려서 기도한 게 단지 그 죽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짓누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화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에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수없이 많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진지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세속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주변에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견딜 수 없는 정말 고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을 못 그렸잖아요. 그죠? 왜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밑에까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속. 대속은 뭡니까? 대신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문에서 그 속은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이 뭡니까 그러면? 대신 값을 치르다. 구속은 뭐예요? 구속은? 예? 값을 치르고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속자 들어가는 거. 속죄. 속죄는 뭡니까? 죄값을 치르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들다, 속량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속이 들어가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대속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대속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신 이 대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아까 이렇게 무지 많은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인용했는데 정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내 죄가 용서받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막 따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속성을 만족시키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만유인력 법칙. 나 이 만유인력 법칙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만유인력 법칙 거슬려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지구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죠. 우주로 다 날아갔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피 흘림 없으면 죄상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난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게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오죠. 죽음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훌륭하게 봉사한 거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죽겠어요? 여러분이 봉사한 것보다 여러분이 저지른 악행이 더 많아. 무게로 재면 이쪽이 훨씬 무거워요. 뭘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고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는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 죄의 저주로 이렇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죄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되었어요.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는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지옥까지 다 연결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저주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주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난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담대히 주장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왜 여전히 악합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에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막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주시는 형벌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개인의 죄나 집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재난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가족은 예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그만큼 악한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고난당하면요, 하나님도 그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 준 거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네가 고난당하는 걸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주 미소 짓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종종 그런 걸 하시죠. 모세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싹 밀어버리고 모세 네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성과 같으면 우리 몇 번 밀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놔두신 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하나님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데 실제로 인간들의 죄가 문제예요. 인간들의 죄가. 그것이 내 개인이나 집단의 죄를 넘어서서 이 인류 전체가 지은 죄가 이 땅을 저주를 받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밀어버리는 것밖에 없어. 다. 홍수처럼 그냥 쓸어버리는 거 없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건지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만 했고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 욕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참으셔야만 했어요. 왜? 인간들을 살리려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또한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셔야 안 계셔요? 갖고 계시죠? 꼭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만 해나 그냥 그래. 오늘서부터 내가 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할 거야. 십자가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안 하십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려고 판사석에 앉았는데 잡혀온 사람을 딱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친구가 잡혀왔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죄를 짓고 온 겁니다.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죄인이 딱 보니까 판사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보니까 이 어렸을 때 자기하고 친했던 그 친구예요. 이 죄인의 얼굴에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이 생겼죠? 눈빛을 빛내면서 드디어 난 살았다. 근데 이 판사가 친구니까 너 알고 보니까 내 친구구나. 무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예? 그 판사가 그런 권리는 있지만 공의에 어긋나죠. 판사가 자기는 공의롭지 않아도 그 공의라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라는 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겁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모순되게 못 만듭니다. 판사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실망했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찾아오더니 네가 이런 죄를 졌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석으로 나오기 위해서 보석금이 얼마냐? 굉장히 몇 억이 되는 보석금인데 이 사람이 그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갖고 월세로 옮기고 그 돈으로 보석금을 마련해서 주고 나오게 했어요. 자, 이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의로운 판사는 맞죠? 법정 최고형을 때렸으니까. 그러면 이 판사는 친구의 의리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친구의 의리도 지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친구를 빼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신이 희생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공의가 행해지면서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 희생도 없이 공의도 하고 사랑도 가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편으로는 공의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전에 지은 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의 죄들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다는 거야. 그래,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셔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대속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삽니까? 예? 여러분들 굉장히 격투기 선수예요. 근데 여기 정말 별 볼일 없는 애가 막 나를 조롱하더니 막 때려요. 그럼 어떡할까요? 주먹이. 부들부들하겠죠? 정말 이거 별 볼일 없는 애야. 근데 내가 끝까지 걔를 때리면 죽거든. 참았어. 그러다가 걔한테 맞아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중에 이 사람이 걔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계 챔피언 격투기 선수야.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죠? 옛날에 그 어느 권투 선수가 그 세계 챔피언까지 했던 권투 선수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을 때 그가 그 뉴질랜드 근처에 어느 섬으로 선교사로 부임했을 때
그 동네 청년이 만만히 보고선 주먹으로 여기를 때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권투 선수들은 원래 안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뒷짐을 이렇게 하고선 딱 맞고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때린 청년이.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세계 챔피언인가를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당신이 내가 때렸을 때 이렇게 팔찌만 지고 자기만 쳐다본 것이 너무나 자기는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고통의 세상이고 얼마나 고난의 세상인가. 이 세상 자체가 슬픈 세상입니다. 근데 그 슬픈 세상에 예수님이 동참하셨다는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 속에 참아내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희 옛사람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매일 내가 반성을 하고 난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 오늘은 거짓말 좀 많이 했지만 내일은 조금 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새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개선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1년 6개월 만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노예로 살면서 생긴 속성이 뭡니까?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죄의식. 이게 다 찌들어 있어 그냥. 찌들어 있어. 하나님이 글쎄 1년 6개월 동안 만나 먹이시면서 데리고 갔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끌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피해의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 되겠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배우라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맨 뒤에 40년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안 변했어요. 지독하더라고. 안 변했어. 똑같아. 40년 후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 네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와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다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세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있죠? 걔네들은 아주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애들인지 몰라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이야. 그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옛사람 개선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참 이게 창피하다. 이거 부끄럽다. 그리고 또 나는 그냥 너무나 못났다. 열등감. 그거 개선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내가 죽었다 이거야. 난 죽었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얼굴 뻘겋고 그렇게 살 필요는 뭐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신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정말 난 피조물일까?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건.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난 옛사람이지.
그게 아니야.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아멘. 저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